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흉내를 해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이 부활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속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그 여인들에게 이제 전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그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 시신은 없고 이제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중에 그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소식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그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아무리 너희들이 얘기해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다.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 그러고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도마는 믿지를 못.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이 도마라고 하는 그런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그런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 다메섹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그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날뛰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옥에다가 넘겼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되니까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예수쟁이들 붙잡아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 사울이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울이 그냥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당나귀가 가시덤불을 뒷발질합니다. 가시가 잔뜩 박혀있는 가시덤불을 뒷발질해봐야 자기만 그런 고생하는 자기 발에 가시만 더 맥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사흘 동안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다메섹에 있게 됐습니다. 한편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찾아가라. 거기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 집 안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그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섯 사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보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함,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그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까 곧바로 사울이 일어나서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사울이 180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막 담대하게 이 사울이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유대인들을 사울이 이제 굴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자요 살인자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날뛰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 바로 그 다메섹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 3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그런 그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실 때도 도마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런 말을 듣고도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보고 내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엔 나는 믿을 수 없다.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그런 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만나주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독하게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다 불사지르고 싶었던, 세상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웠습니다.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변화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선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아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죽자. 그리고 천국 한복판에 가서 만나자. 그런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써서 보냈던 분이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들아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편지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죽자. 그리고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그런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냈던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부활도 믿어지고 재림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목소리가 터져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하지 않아도 진짜 막 목이 터져라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사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목이 터져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목척과 그렇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저희들 드리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